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어렵죠? 파라볼라노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제가 처음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별명이었어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또는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입니다. 팬데믹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한 100년 전에 한 번 큰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전염병의 위기를 넘어가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별명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파라볼라노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파라볼라노이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굳이 오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오셔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는 것, 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담을 잠깐 하면요. 어제 밤에도 교회를 왔다 갔거든요. 밤에 한 9시쯤 교회를 왔다 갔는데 중간쯤 갔을 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뒤돌아봤더니 어떤 부통을 벌거벗은 남자가 담을 넘는 것 같았어요. 담을 넘어서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거기가 병원이고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다가 하여튼 부지런히 저는 교회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토요일 날 밤에 교회로 옵니다. 기도도 하고 주보 복사도 하고 또 왔다 갔다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운동 삼아서 열심히 걸었어요. 강정혜 집사님네 들어가는 골목쯤 가서 길을 건너려고 돌아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빠른 걸음으로 걸었으니까 보통 같았으면 저하고 거리가 멀었어야 맞아요. 방향이 바뀌었고 섬찟했어요. 한참을 갔는데 또 그 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 그쯤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더 가다가는 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바꿔서 세븐일레븐으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데리러 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기를 벗어났어요. 아주 다시 생각하고 해도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대학교 사거리쯤 지나갈 때는 대학생들이 또 한 3명쯤 나타나서 그래서 또 안전했던 것 같고, 하여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해주셨다는 것,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나의 영적인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와 같은 생각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르면 이 나오는 게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까 감사하는 거죠.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막 억지로 끌어당기고 강제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구원이 바로 주님의 구원입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이렇게 실수가 많네요. 카메라가 멀리 있으면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짧은 말씀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정말 짧은 말씀인데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시는 그 구원이 바로 주님의 구원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원본이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원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본이 되어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본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었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그 사람에게는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원래 이 사람이 한 말은 사실은 약간 방향이 달라요.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내가 로고스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그 말은 방향만 바꾸면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그분에게는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로고스 자체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갈까? 십자가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자격이 부족해요.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 십자가를 지는 자격,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 다른 사람은 그런 능력이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열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둘째 줄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본래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 연관된 권능 때문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망원경입니다. 어떤 관역을 조준하기 위한 망원경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관역을 조준하면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라는 말을 동시에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해요. 어떤 관역일까요? 천국이죠. 천국을 향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역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관역을 명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파토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 로고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파토스라는 말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패션의 의미와 파토스의 의미는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파토스는 열정이죠. 예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하신 열정, 그리고 희생, 게다가 권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파토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우리들도 그런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성품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취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남긴 발자취를 떠올리게 만들죠. 예수님이 남긴 발자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높으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취죠. 호랑이는 뭘 남긴다고 해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요.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딘가에 막 남아있어요. 저런 데도 있고 의자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막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UH에서 영화 상영이 있었잖아요. 그 영화 내용은 아주 상당히 긴 건데, 그날 보여준 것은 그 해리킴 시장에 대한 것이 주로 그런 거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해리킴 시장도 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앞에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원 헌금하고
뭐 이원 헌금하고 그런 것들을 영화 화면에 담았어요. 저는 그거 볼 때 막 눈물이 솟구쳐서 뭐 훌륭하고 이름 남긴 사람들보다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제 가슴에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무슨 화려한 그런 업적은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건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의 독립을 이룬 게 아닌가. 그 영화의 장면 속에 김구 선생님이 남긴 이야기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자기는 죽기 전에 하와이 성도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못 만났겠죠. 암살 당했으니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김구 선생님의 가슴에 정말 감격을 줬을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남긴 그 업적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서 남긴 것, 그것이 정말로 위대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평양을 지나서 한국까지 가려면 물론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배가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물 한 방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바닥에다가 물을 하나 담아도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그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천재나 어떤 영웅이나 그런 사람들이 남긴 업적보다도 훨씬 더 큰 업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군림하지 말아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군림하기를 좋아하죠.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아지더라도 낮아져라, 그런 말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바로 높아진 사람들이잖아요. 높아졌어도 높은 채 하지 말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낮아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성품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국가에 있는 그러한 내용처럼 하늘이 마르고 닳도록, 바닷물이 마르고 닳도록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섬김과 낮아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정도 사셨어요. 3년 반 정도 사시는 동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바로 에토스입니다. 처음에 로고스라고 말했죠. 두 번째 하토스라고 말했고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페이서스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페이터스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그리고 세 번째 에토스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격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저는 그걸 원해요. 우리들의 격조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격이 높아진다는 건 세상적으로 화려해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거룩한 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그 자취가 비록 아주 적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업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2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정말로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이런 내용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파토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이 원본이죠. 그것은 바로 로고스이고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자취들, 발자취들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에토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정말 귀한 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자취죠. 예수님이 남기신 자취는 낮아지심과 섬기심입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높아질수록 좋겠죠. 그러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섬긴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이등병 때 훈련소에서 교회 갔을 때 그때 아마 그때 그 사람의 계급이 대령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별인지 대령인지가 조금 애매한데 별 둘 아니었으면 무궁화 셋짜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부대에서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만 나타나면 누구나 다 쩔쩔매야 돼요. 숨소리도 들리면 안 되고, 군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눈동자 움직이는 소리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보통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막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이등병도 아니에요. 훈련병들이죠. 훈련병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거기서 신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지. 저런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지. 저렇게 높은 사람이 저렇게 낮은 일을 하는 게 정말
훌륭한 믿음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당신을 따라오길 원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따라오길 원하시는가 하면 희생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애국자에 속해 보이나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애국자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애국자예요. 그런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 사람은 결코 애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세 가지라고 할까요? 하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하나는 미국을 위해서, 또 하나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잘 붙들고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